네. 생각보다 몇 번 틀리지 않고 잘 봉독을 했습니다.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지명들이 어려운지 사실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반복되긴 하지만 어쨌든 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사실 사람이 재판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난관과도 같은 어떤 그러한 재판의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 담겨 있는 요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통치의 중심 원리들 가운데 그 내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내적인 원리는 항상 진리를 향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안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에 지향하는 방향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좀 독특하게 주목했던 것이 거짓말했던 여인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론 이 여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받았겠죠. 그 사실에 대해서 굳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어떤 그 본질이 징계와 징벌, 그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적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다른 결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어떤 내적 원리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디를 지향하느냐,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통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또 무엇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적 원리로서의 방향성,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이루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좀 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지금은 사실 비교적 되게 짧은 분량이죠. 근데 이게 막 몇 장씩 이어지는 막 이런 이름들과 지명들이 나올 때는 그냥 막 이제 막 넘어가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이제 본문들을 보다가 이 지명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보면 여기에 이런 지명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옛날에는 종이도 귀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1.1획도 우리가 어긋남이 없이 완전 축자 영감을 읽는 우리에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는 영감된 말씀이라고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이런 말씀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며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지명들, 인물들, 이러한 언급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제가 앞서 서두에 좀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외적인 원리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리고 그 목적하시는 바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요지와 지금 이 명단의 언급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관계가 있는가를 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절부터 6절까지, 좀 더 정확하게는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주로 관리의 어떤 명단들,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좀 독특한 사실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가장 처음에 어떤 직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많은 분량 가운데 어느 직분, 어느 관계된 부분들이 더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빈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떠한 일과 관련된 이들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시면 4장 2절 말씀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며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분명히 그의 어떤 관리들, 신하들에 대한 언급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다. 제사를 드리는 직분과 그리고 말씀과 관계된 직분,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군사령관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제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방관장의 두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제사장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짧은 언급들 가운데 그의 신하들에 대한 언급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그 세워진 관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제사나 말씀과 관계된 직분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든든히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먼저 정립하게 하시는 바,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 나라의 원리로 세우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군대의 어떤 강력함이나 조직들의 완성도에 있는 어떤 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2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이 말씀의 언급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정당성과 그 질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어떤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그의 관리들에 대한 언급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나 원리와 관련하여 벨직 신앙고백서 30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벨직 신앙고백서 30항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들 또는 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교리가 전파되며, 또한 악한 자들이 영적 방법으로 권징을 받고 억제되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여 준 기준에 따라 신실한 사람들이 선출된다면 이를 통해 교회 안의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여질 것입니다. 사실 벨직 신앙고백서 30항에 오늘 언급된, 지금 제가 봉독한 이 내용에 오늘 말씀 전체의 요지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대로 세워진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성경적 질서대로 세워진다. 그 질서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질서, 성경적 질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여러 돕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는 세워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그 자신의 역할들을 온전히 다하게 될 때, 그 짐을 함께 나누어 분담하여 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누려지고 그 안에는 죄가 억제되며 가난하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통치 질서, 그 원리 가운데 담겨 있는 요지들, 핵심의 전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맡겨진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그 처음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내 보였던 모습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벨직 신앙고백서 30항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잘 정리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것은 비단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만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고백서나 교리의 내용들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또 간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러한 직분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바빙 선생님은 개혁교회학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이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삼중직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씀은 모든 직분들이 그 직분으로서의 본래의 기능들을 바르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질서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무엇을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할 말씀 사역자를 그 직분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여러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에는 6절까지의 말씀이 관리들을 세우는 내용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은 국가의 지방 조직을 체계화하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처럼 지방 조직을 체계화한 이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7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오늘 말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왕과 왕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제 12지방을 분할하고 그 12지방이 한 달씩 그 책임들을 분담할 것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언뜻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만 보자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그 왕실, 왕권, 왕의 통치가 온전히 나라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나머지의 이 지방 어떤 그 관리들, 지역들이 그 어떤 역할들,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어떤 이런 조직을 구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역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 체계를 완성하고 마련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책임을 어떤 한 지역이, 어떤 한 무리들이 과도하게 감당하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전역의 나라를 12개의 행정기관, 그 구역으로 나누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어떤 그 공동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므로 그것이 어떤 한 공동체에 과중하게 몰리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식들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누어 그 어떤 책임들을 분담하는 역할들을 통하여서 왕의 권위와 통치가 온전하게 유지되게 되었고, 이러한 솔로몬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온전함과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그 모든 12지파의 지역들 가운데 편만하게 공유되어지며 온 나라의 번영과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솔로몬의 통치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그 번영과 풍요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그 분담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가 유지되는 데 있어 소요되는 부담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로 누리게 되는 나라의 안정과 평안이라는 부요함과 어떤 번성함이라는 열매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어떤 외적인 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지혜는 그저 사람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막연한 어떤 관념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책임의 분배와 나눔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훗날 어디에서 정점을 찍습니까? 우리가 함께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나누어 함께 그 모든 필요들을 함께 짊어지는 모습의 정점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 이 단적인 하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태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솔로몬 시대의 이런 조세 체계와 사도행전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시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극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4장 34절과 35절 말씀 가운데에는 그들이 자원하여서 자신의 것을 팔아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에 하나의 독특한 직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 말씀은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이 동일한 직책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할 때 이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이 감독관의 똑같은 직분의 이름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릴 때 그들의 노동을 감독했던 그 직책의 이름과 똑같이 반복적으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함과 번성함에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극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보여주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계속하여 인간적인 긴장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6절에 기록된 이 노동 감독관이라는 직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짐을 나누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모습들이 전제되어져 있었고, 또 이것이 이로 말미암아 오용되고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의 결과에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그 짐을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못 지겠다, 경감시켜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발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도행전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노동 감독관이 너 이만큼 내야 돼, 너 이만큼 헌신해야 돼, 너 이만큼 봉사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강요하는 모습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선제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이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감당하는 모습으로 성취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주일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지금 이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는 통치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당시의 시대 가운데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는가,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들에 언급된 말씀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0절과 25절, 또 조금 더 확장하자면 20절과 21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통치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20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2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여기서의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이런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 보시면 그 강에 아마 각주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써 있는 내용을 보시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세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질서 있게 어떤 그 체계를 세우고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어떤 번영과 열매들이라고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단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이 말씀의 내용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닷가의 모래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솔로몬 때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그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고 25절에 기록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 사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약속하신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강, 의도적으로 그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솔로몬을 말미암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에 대한 약속의 성취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먼저 앞서 17절의 말씀, 이 앞서에 있는 말씀 20절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백성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1절과 25절의 말씀은 땅의 복에 대한 내용들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5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이 평안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관계적, 바른 관계 안에서의 누리게 되는 온전한 평안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 자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누리는 평안함, 그냥 단순히 막연한 심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평안함이나 어떤 그런 것, 감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적인 그 지위가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이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백성이 백성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는 샬롬의 복, 참된 안식의 복이 솔로몬 때에 그들에게 누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약속의 회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온전한 통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언급되어져 있는 이 세 가지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약속, 그리고 땅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그 주권에 관한 통치에 관한 약속이
다 솔로몬 때에 성취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어지는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지향하는 바는 단순히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그 굴레와 억압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온전한 질서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하고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주시는 질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와 그 통치의 결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의 나라가 아닌 질서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 그 질서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는 이러한 질서 안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케 하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굴레를 씌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표현들을 덧붙이고 있으신데, 19절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함께 봉독할 때 19절 말씀만 좀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 특별히 19절 말씀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이 왕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그 약속하신 대상들로 지칭되어지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35편 11절과 136편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주셨다는 첫 번째 징표가 되는 대상들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피로 쟁취한 그 땅이 이제 솔로몬 시대의 평화로운 안식과 질서 속에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제 온전한 평안과 안식이 전쟁 후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피값으로 흘려 이루신 구속 역사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더 온전한 안식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 때에 나타내 보여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들 가운데도 묘한 긴장이 되는 모습들이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을 자세히 보시면 어느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지파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왜 이 책임을, 나라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왕궁의 필요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의 이 필요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왜 유다 지파는 빠져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어놓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견해는 유다 지파는 왕이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도의 어떤 체계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명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들도 어떠한 책임들을 지기는 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보편적이고 대다수의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은 왕실 직할 지역이었거나 특별한 조세 체계를 적용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러니까 왜 성경이 유다 지파의 책임에 대해서는 면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책임의 어떤 분배의 불평등이
훗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 편에 서지 않는, 많은 대다수의 지파들이 유다 지파 편에 서지 않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 실질적인 분열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진 어떤 결과적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것이 뭐 어떤 체계가 적용되었던지 간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긴장의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12구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그 지파의 경계와 다릅니다. 매우 행정적인 차원의 좀 치중한 이 경계의 분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들이 묘하게 아주 좀 미세하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덩어리적으로는 행정구역들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그 미세한 어떤 경계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들과 비교해 보면, 나란히 놓고 겹쳐서 보면 그 경계들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그 경계를 그 언약의 기준에 따라서 약속하신 어떤 그 내용대로, 말씀대로 나누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경계를 재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행정 처리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조세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막 지역들이 좀 꼬불꼬불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보다 어떤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끔 이렇게 그 임의대로 이 구역들을 재편성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참고한 이러한 어떤 체계 가운데는 고대 근동에서의 어떤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던 통치 체계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의 말씀에 보면 노동을 감독하는 자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직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세운 감독들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람은 훗날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의 멍에가 무겁다라고 분노하며 이제 감독관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12장에 언급이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등장합니다. 학자들마다는 그 12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아도니람이 이 아도니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이 아도니람의 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동 감독관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솔로몬의 통치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통치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가운데도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긴장적인 요소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결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세우신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주목하게 되는 어떤 효과들을,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17장 16절에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러함으로 백성을 말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이 말씀은 바로의 어떤 체계들, 바로가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체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도입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당시에 애굽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직책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들여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긴장들이 또 이 말씀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자들을 통해 질서 있게 다스려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중앙 관료들과 12지방관 체계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한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 있는 직분을 통해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이러한 성경의 일관된 주장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인물들인데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 퀘이커 교도, 퀘이커 사람들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표로 사용되는 밀 관련된 있지 않나요? 퀘이커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게 있어요. 건강식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내비게이터라는 대학에 있는 단체가 있는데, 내비게이터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퀘이커 교도 같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둘러 앉아서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각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한 명씩 일어나서 내가 느낀 거, 내가 이 받은 말씀의 어떤 은혜들을 막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좀 건전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퀘이커 교도들은 어떤 직접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들,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직접적인 어떤 은혜들을 이제 그 주에 그 시간에 어떤 설교자로서 세워져서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과 질서보다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들에 더 치중하며 어떤 이것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의 정말 더 나은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교회들은, 제가 어느 교회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내용들인데, 저희 누구한테 네,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들은 내용인데, 합신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아마 성도님들한테도 말씀드렸었나요? 어떤 교회가 이제 성도 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는다. 특별히 장로는 아예 세우지 않고, 그 목사님이 나는 은퇴할 때까지 장로 세울 생각이 없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직분자들도 거의 세우지 않고 그냥 리더들만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재직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직들이 없으면 재직회를 하지 않고, 장로가 없으면 당회를 하지 않습니다. 재직회를 하지 않으면 재정에 대한 투명한 보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회를 하지 않게 되면, 물론 당회가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그 어떤 컨트롤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떤 의도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목사님은 나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그냥 리더들, 평신도란 말씀은 안 되지만 성도 그냥 리더들만 세우고 직분은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장로는 더더군다나 죽을 때까지 나는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며, 제가 알기로 한 500여 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그렇게 있는 목사님을, 합신교단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최근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 당회 관리도 견제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관리도 받지 않고 통제도 받지 않고 노회의 통제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신교단에서는 미조직 교회에는 그 어떤 보고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500여 명이 넘는, 지금 한 600~700명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재정을 그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는 겁니다. 오직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의논 가운데 그 모든 재정들은 집행되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재직회가 없고 당회가 없으니까. 다른 교단의 교회라면 모르겠어도 합신교단 안에, 그래도 명색이 합신이라는 교단 안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성경적 교회의 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이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과 질서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벨직 신앙고백서 30항에서도 교회에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목사,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사역자와 함께 또 회의를 구성하는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 집사들이 있어야 된다. 이 기능들이 온전히 발현되어질 때 그 교회는 성경적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며 죄가 억제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부족과 결핍의 문제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서들이 세워져 있지 않다, 그리고 직분들이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벨직 신앙고백서 30항의 내용만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뭐의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까? 죄의 억제 기능이 상실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목사님이 예수님 같은 분이실 수도 있죠. 정말 법 없이도 이렇게 정말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보다 투명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재정들을 잘 집행하고 사용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지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항에서는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의 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권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허용하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또 재능들을 주셔서 각자의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필요에 따라 그 직분에 맞는 자들에게는 직분들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퀘이커 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질서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편리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뜻에 따라서 질서, 직분을 무시하고 그냥 내 뜻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워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명하신 질서와 원리 안에서 또 직분자로 세워져 가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함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질서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 또한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08문답에서 우리가 새벽에 나눌 때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들이 있다라고 대우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예배와 관련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음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08문답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이 받으시는 가장 존귀한 예배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조차도 바로잡음에 있어서 그것을 무질서하게 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소명과 지위에 따라 그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음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성경적인 질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또 그것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직분과 질서의 목적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권리와 유익이 집중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지체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12지방관 체계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라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어느 특정한 한 부류들만 이렇게 짊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과 질서 역시 특정한 누군가에게 권리와 유익이 집중되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그 책임을 나누어 지고 그로 말미암는 복 또한 함께 누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항상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그 발언권 또한 주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부끄럽지만 제 모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 저희 모교회가 지금처럼 규모 있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금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수고했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하나의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여느 교회들에도 그런 장로님들이 다 한두 분씩은 있죠. 뭐 어디에는 뭐 어느 이랜드 회장님의 그 장로인 교회도 있고 뭐 어디에도 또 기업마다 뭐 최태원 SK 회장도 뭐 교회 다닌다 하지 않나요? 뭐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딘가의 교회를 다니면 장로겠죠. 뭐 거기서 그 사람이 또 하는 11조가 또 어마어마할 수 있고 뭐 예를 누가 얘기하기는 요즘은 또 교회 안 다닌다는 말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뭐 제 모교에도 그처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신 그런 장로님이 있으셨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 때문에 물론 원인은 또 다르게 제공이 됐지만 어쨌든 그 장로님이 좀 주동이 되어서 교회가 이제 완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말에 왜 그렇게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말에 동조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그만큼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며 차지하는 입지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이처럼 여러 지파들이 똑같이 책임을 분담해서 지게 하는 데에는 물론 그 하나의 책임들이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떤 한 지파의 영향력이 더 도드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결과적인 목적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이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 줘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교회에서에 맡아서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독점하여 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람의 영향력과 발언권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이 모든 원리들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그 힘이 쏠리거나 영향력이 몰려지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또 방지하기 위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곳곳에 세워지는 여러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 구석구석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 또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실제적인 예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7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이 구제의 사역을 돌아보느라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들이 어떤 구제에서 누락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느라 무엇에 전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은혜가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은혜가 사라지면 그 모든 사소하게 넘어갔던 일들도 다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에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을 때에는 목사가 좀 잘못해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어떤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게 될 때 그 교회 안에는 그 전에는 불평의 거리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다
불평의 거리로 여겨지는 있던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구제에서 빠졌던 누락됐던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문제 또한도 사도들은 그 원인이 이 말씀과 기도 부분에서의 약해진 모습들이 이러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된 사역이어야 되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책임들을 함께 분담하여 질 수 있는 직분자들,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의 원리와 은혜들이 교회 구석구석에까지 모든 지체들에게까지 다 편만하게 흘려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 깨닫고 또한 동시에 또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맥락에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겸손의 모습을 가장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높임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세워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임을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에서 공적인 질서와 원리에 따라 어떤 성도를 직분자로 세우려 할 때 그가 그 직분을 받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갈 그 책임과 의무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과 이기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나 주께서 교회의 질서와 직분을 어떤 목적 가운데 무슨 연유로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직분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을 때 또 그 직분에 세워지려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의 직분의 본래의 목적과 또 기능의 또 목적들을 되새기며 겸손히 또 그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직분과 질서는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길게 언급했던 바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 모든 통치의 원리와 질서는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믿음에 수반되어지는 여러 선한 행실들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 이러한 성경적 원리에 따라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세웁니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헌금만 많이 하면 금방 집사되고 장로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또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후임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장로 피택자로서의 교육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로로 세워졌어요. 물론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주인같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노예에 가서 막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이 교육을 해라, 장로 교육을 해라 이제라도 이렇게 조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희 함께 직분자 교육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더니 어떤 답이 돌아왔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그 교육을 왜 받냐? 내가 그 교육을 왜 받냐? 내가 이미 장로인데 난 다 아는데 지금 나 길들이려고 그러는 거냐? 막 이렇게 반발하시면서 나 교육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시대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거의 대부분 이제 후임 목사님들이 세워진 시대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교회를 개척한 세대가 58년생 목사님들이거든요. 우리가 58년 개띠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58년 개띠가 원체 많기도 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58년 개띠 목사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58년 개띠 목사님들이 이제 곧 다 은퇴를 하고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실 지금 시대의 거의 대부분 건물교회 규모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다 후임들이에요. 처음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지금도 목회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물론 너무나도 아름답게 후임 목사님들이 목양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 개척하신 목사님이야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만 이제 후임 목사, 젊은 목사가 오게 되면 이제 역전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이제 목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처럼 직분을 성경적 원리대로 세우지 않고 세상적인 원리대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들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분담하여 지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단기간에 더 많은 가시적 열매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 어떤 특정한 열심 있는 성도들의 헌신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들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 나라 통치의 외적인 원리들이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해야 된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30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에 교회에서의 가장 우선된 직분, 중요한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 사역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세워져야지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원리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교회는 앞서 벨직 신앙고백서 30항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죄가 억제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편만하게 함께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지만 또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성경적인 원리대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또 직분자로 추대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마치 내가 높임받고 어떤 특별한 지위에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고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사명이고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러한 또 말씀들 가운데 또 순종하며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심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주목되어지거나 특별한 한 사람의 발언권만이 도드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닌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